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번 한 3주 만에 뵌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20일 만에 뵙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한 그러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숨기셨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9절인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져가셨다라는 이 내용이 믿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미련하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왜?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이것이 최고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것은 미련한 소리라는 거죠. 미련한 소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구원을 얻는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되어질 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요, 기도하면 예언하는 능력이요, 막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이적이 뭐냐 하면, 온 우주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큰 기적은 믿지 않아.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또 기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천지를 주재하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당장 한 번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뭐냐면,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고 환경 가운데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모든 인생들이 태어난 것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자라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들과 똑같이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와 환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질서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 속에서 이끌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또한 주셨는데 이 땅에 의사를 주셨고 또 약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질서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적과 표적을 갖다가 초월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월적인 것이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초월적으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를 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태어난 것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똑같이 자라나시고 똑같이 임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적 중에 이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몸이 아프시면 의사 선생님 병원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저 선생님을 통하여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선생님을 통하여 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그게 자연과 어떤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적과 표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에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하시면 전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낫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모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모든 허물들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만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가실 때에 그 죄와 허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는데 내 속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아직 안 죽은 거죠. 내 속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났어.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큰 능력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옛사람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변화되어 가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뚫고 나와서 이 땅에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면서 19절에 기록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패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자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 같은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계시록 이거는 사실은 구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그 중에서도 이제 계시록에 그 666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666. 짐승의 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666. 666이 이제 짐승의 수다 얘기하는데 이게 그 위에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단도 똑같이 역사하면서 용이 있고 곧 옛 뱀이요. 옛 뱀. 이 용이 나오고 그 밑에 바다 짐승이 나와요. 바다 짐승. 바다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면은 사자 같고 한 면은 표범 같고 한 면은 곰 같은데 그것이 바닷속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내리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오냐면 4마리의 짐승이 바다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4마리가 아니라 4방면으로 보여지는 한 면은 사자 같고 한 면은 곰 같고 한 면은 표범 같고 한 면은 뭐 그런 바다 짐승이 나오거든요. 바다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근데 이것을 이 바다 짐승이 뭔가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봤는데 바다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네 왕이라 이렇게 나와요. 왕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괴롭히던 그 큰 대국이 있었죠.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또 헬라, 로마라는 큰 왕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큰 왕들이라 해서 어떤 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세계를 붙잡고 있는 왕적인 권세들을 가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어. 요거를 바다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바다 짐승이 또 누구를 내보내냐면 육지의 짐승을 이게 바로 육지의 짐승이 이제 666이라는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육지의 짐승들이 이제 이 바다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왕과 같은 이 큰 기독교를 방해하던 네 왕, 바벨론 왕이 있었고 아수르 왕이 있었고 또 헬라 왕이 있었고 로마 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왕적인 존재들을 여러분 세상을 지금 가장 다스리는 존재가 뭐예요? 세상을 가장 다스리는 존재. 여러분 뭐가 없으면 못 살아. 믿는 사람들도. 그죠? 이것이 왕의 존재가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육지의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영적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인들도 돈을 추앙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돈을 추앙하지 않나요? 이 돈이라는 것이 바다 짐승과 같이 놀랍게도 큰 왕으로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돈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도 돈이 왕이 되어서 돈 버는 일이라면 신앙의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로 몰리고 절로 몰리고 막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세상의 이론에 속고 세상에 어떤 그 주는 어떤 그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리고 돈이고 또 이제 어떤 그 사상들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무슨 뭐가 좋다 하는 어떤 사상들 이런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이러한 사상들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들을 믿게 하는 때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물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이런 어떤 이런 사상들을 믿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이 땅에서 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철학자들이 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이론들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생각이, 어떤 사상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그 세상 이론들을 쫓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육지의 짐승들, 666의 짐승들, 곧 우리에게 666인을 맡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얘기한다면 돈을 버는 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와 뭐를 가졌어요? 지식을 가지고 총명하게 그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에 깜빡 넘어가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뉴스들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들 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감싸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거를 믿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것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얘기하는 사기꾼들의 지식과 지혜의 그것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커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단에 왜 빠져요? 이단에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단을 이야기하는 이단의 교주들, 뭐 사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기성. 이 교주들이 말하는 이론들이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총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빠져서 그리고 이단 사설 같은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가장 많이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단 사설 같은데 많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어디죠? 신천지라든지 이런데 일반적인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는 건 교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 줄 몰라.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른다는 것은 누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본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을 그 전에 뭐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도를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일로는. 누가복음 17장인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청지기가 일하는 걸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는 이제 너가 한 달만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뭐가 돼? 백수가 되는 거죠, 백수.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백수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인의 그 재물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한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 주인에게 뭐 기름 100마리와 밀가루 100섬을 줬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50섬씩 감해주겠다. 다 찾아다니면서 반씩 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주인집에서 나오게 됐을 때 너희가 나를 먹여 살려달라. 이거를 감해주는 대신 너희가 나를 먹여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주인이 본 거야.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한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위해서는 뭐하게 한 거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기 위하여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도 지혜롭게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는 것들은 세상에 지혜 있는 옛사람을 뭐 하시겠다는 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겠다는 게 세상의 지혜 즉 이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들로 인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666의 인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을 맞게 해주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에는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숨긴 바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까 우리가 있었던 그 고린도전서 1장 거기에도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21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엄청난 놀라운 지식세계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세상의 모든 슬기 있고 지혜로운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제거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에게 나갈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만 나타난대요?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그것이 순진무구하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때는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다니기도 하고 잘 찾아다니고 열심히 어느 순간까지 열심히 믿는 것 같이 잘 믿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에 순진해지면 정말 그들이 다 교회를 다니나요? 교회를 대부분 떠나나요? 교회를 대부분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순박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통 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 자녀의 신앙을 안다 그래요.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든단 말이에요. 힘들어.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남의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격지심이 되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영광은 서로 완벽한 독립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인 누구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내 신앙을 물론 이제 부모가 신앙을 잘 가지고 그러면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지 하면서 쫓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1대1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지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세트로 1대1 아니죠. 1대1이 아니라 뭐죠? 1 플러스 1로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각자의 신앙의 문제예요. 각자.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에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 뭐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지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안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의 도안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것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근데 내 책임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1대1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에게 끊임없이 전도로 끊임없이 말해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줘야 되겠지만 부담과 어떤 그런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 자녀들 때문에 자유가 없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하지 마셔. 굉장히 나에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만나줄 자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할 자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냥 부모 말씀 잘 들으면서 다닌 거죠.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즉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을 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그랬더니 어쩌저쩌해서 먹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으니까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누구를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을 가리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누구야? 어린아이들은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불법들을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아이다 부르는 거야. 어린아이. 왜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린아이지. 여러분 꼭 이 태어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태어난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감추지 아니하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그런 이야기를 넣어놓으셨잖아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등불을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까? 여긴 다 어르신분들이니까 등불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기름 넣고 여기 심지 넣어갖고 이거. 이 등불을 가져가는 것은 어디에 두기 함이래요? 등상, 그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둬야 들고 나는 사람들이 밝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는 이유는 등경이 여기서 등경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두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거짓됨과 이런 것들이 다 뭐 해야 돼? 밝히 드러나야 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등경에 놓지 않고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어. 평상 아래 두면 어떻게 돼 이것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자기 속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지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빛이 비춰지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 예수로 다시 태어났을 때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왔을 때만 나에 있는 모든 문제점과 거짓됨과 그런 어떤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상 안에 이렇게 평상 아래나 말 아래 등경을 두는 것은 뭐야? 감추인 것이 감추어져 있어. 자기 속에 분명히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데? 그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분명히 있어. 근데 성경이 그래서 이런 예화를 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어떤 게 예수 믿고 어떤 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또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론 어린아이들만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성장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린아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어린아이에게 왜?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만 아들을 알아. 또 그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감추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는 아담으로서는 절대로 왜 죄 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버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다가서신단 말이에요. 다가서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로 태어난 이 생명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사시는 거 아니야,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 수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분이실 때가 서로 떨어져 계신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삼위일체는 너무도 쉬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는 그것이 이제 용과 또 뱀이라 그랬어요. 뱀. 또 이제 영적인 존재 바다의 짐승이 나오고 육지의 짐승이 나와갖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역사를 했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게 따로따로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역사를 이루지만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가 헷갈리게 되어진다. 삼위일체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니까
따로 계신 분처럼 여겨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형체를 입으셔야 돼요. 형상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형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잠깐 헷갈릴 때는 사람을 보면 된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적인 그 부분도 똑같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삼인일체야, 삼인일체. 세 인격이, 우리 안에 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세 인격. 영의 인격과 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이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고상하지, 자기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그냥 목사님도 참 얼굴만 이렇게 봐도 보기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랬는데 내 속이 조금 뭐해? 그냥 좀 속에 뒤틀리는 게 있었어. 확 목사이 졌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우리네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숨길 것도 없고 내 마음이 편하고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고 막 이렇잖아. 근데 내 속이, 내 육체가 막 그냥 내 속에 인격이 세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다중인격 아닙니다. 다중인격은 뭐야? 다중인격은 다른 영이 들어가서 미치게 하는 거죠. 미치게 하는 거. 이건 다중인격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에게도 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라는 이 영의 인격은 하나님하고만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작동을 쉽게 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영은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아담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영의 기능이 죽은 겁니다.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죄와 모든 불법들을 가져가실 때에 우리 영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안에 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아. 예수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도 영도 생명이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뵙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다 뵙는 거야.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이제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성부 하나님 혼자 역사하시는 걸로 아는데 구약 때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내가 세인격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은 것은 세 인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역사하실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때든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또 누가 있어야 돼? 성자가 계셔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지. 독자적으로 성자 아들 따로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이거는 죽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제대로 증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기보다 그냥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로 그냥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뭐를 구해? 세상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구하고 있는 거야. 뭐야? 세상이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 안 돼. 더군다나 이 단에서는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하면 안 돼. 아무리 이 땅에 좋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대통령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은 집에 가셔서 텔레비를 보면서 가족들과 나누는 거고,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시는 거고.
이것은 오직 누구만 증거하는 단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당신의 권한, 천지 만물을 통할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아들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내 안으로 오셨잖아. 그러면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아무한테나 그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능력들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뭐 사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육체를, 나의 그 못된 성품들과 이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크게 일어나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아들만 아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